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소욕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함께 살고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함께 살고 있고, 또 이웃과 함께 살고 있고, 또 내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있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기 소욕은 대부분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 배척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배척한다. 진리는 뭡니까? 함께 가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복을 받는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소욕을 따른 자는 진리를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나만 생각하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달려오느냐 하면 악한 자가 이를 때에 그랬습니다. 네. 자기 소욕을 통해서 지혜를 배척하면 하나님은 오셔도 배척하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고 누가 달려오느냐 하면 악한 자가. 더 심하게 말하면 사단이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악한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치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따라오느니라. 네? 이것이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도 따라가고 왜 그렇습니까? 수익을 따라가다 보니까 악한 것에 붙잡히고 악한 것에 붙잡혀 가다 보니까 결국은 아내도 무너지고 남편도 무너지고 온 세상이 다 제약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네.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추구합니다.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예?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명철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것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솟구쳐 와서 이제는 내 인생을 흘러가게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악한 자, 나에게 다가오고 미혹한 악한 자와 함께해서 결국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의 것에 매일 때 어떻게 하냐면 악인을 두둔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악에 빠진 사람입니다. 악한 것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악한 것과 함께한다고요?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악한 것에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고 다스리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기서 건져주시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죄 짓고 악한 것에 매여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한 달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으면 부르짖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하나님, 이미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더 엉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은혜를 해결함 받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 지식을 가지고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갑니까? 안 갑니다. 도리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혼자가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예, 도움을 꼭 받으시고 때마다 시시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내 수욕을 따르면 누구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악한 마귀원수와 함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수욕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욕심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지면 악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빨리 버리고 예? 수욕이 막 나타날 때 얼른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깨어서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 중의 개수와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의 수욕이 막 일어나고 끊임없이 교만함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버린다 그랬잖아요. 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 나가는 겁니다. 예?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셨잖아요. 그죠? 언제나 사람의 모습을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죠? 다 알고 계시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준비시켜서 시험을 다 거치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일할 때는, 사역할 때마다 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육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연약한 육신을.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또 때로는, 예, 외로움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회복되어서 또 가서 일하고, 또 회복되어서 또 가서 일하고. 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살다 보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생겨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가? 하나님이신데 내 심령이 상하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고 그대로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죄악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심하면 지옥까지 끌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 시집간 딸이 힘들고 어려운 누구에 달려오는 겁니까? 예. 친정 어머니한테 달려오는 거죠. 그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가장 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에 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 나에게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시며 내 시값을 치러주시고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지혜롭게 사십니까? 미련하게 사십니까? 미련하게 살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생고생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면 되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소유에 의해서 또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 가는 거예요. 죄악에 비해서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 누구 손에? 내 손해입니다. 아버지는 넉넉하고 모든 것 다 풍족하고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씻어주시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데 자꾸만 와서 말하잖아. 야 아버지가 기다리셔. 아버지가 기다리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계속 열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 일이다. 예수님은 오시어서 알아듣게끔 나를 불러서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의 길로 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자기 육신의 수욕대로 계속 판단하면서 계속 버티는 고집부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강권적으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내가 순전하게 따르는 것은 제비 뽑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내가 미련하게 하면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 중간에 정리를 하십니다. 그죠? 그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은데, 근데 제비를 뽑았어도 어디서 유신의 소욕을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정해 준 거예요. 제비를 뽑은 거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막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좀 결정을, 예? 모두 다 살피시고 합당하게 판단을 내리시고 결정하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또 도리어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고 판결 내리시고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순전하게 따라 나갈 수 있고, 도리어 내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막 먼저 달려가서 빨리빨리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런 갈등과 노여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이 참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견고한 성의 산성 문빗장 같다는 거예요. 예? 얼마큼 딱 그냥 문 닫아놓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예?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예. 내 소욕은 깨달음을 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문을, 누구의 문을 먼저 엽니까? 내 문을 먼저 엽니다. 예. 다른 사람의 문을 막 열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내가 먼저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이 열려집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집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문을 열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화평을 청하고 내가 먼저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 다 문이 열려. 아무리 단단하게 닫힌 문이라 하지만 다 열려집니다. 예. 그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면 10번까지라도 계속하면 다 문이 열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자예요. 예. 그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욕에 매여서 고집부리다고 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내 혀를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용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혀가 사용되어집니까? 아니면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제약에 매여서 혀가 움직여집니까? 예?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혀가 움직이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 혀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마음은 막 요동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동되는 마음대로 막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말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걸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화평의 길로 나가는 것. 그 말은 생명이 흐르고 화평의 길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변화되어서 회개한 바울도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있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단의 사자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집니다. 가시가 있다 했잖아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몰랐을 때는 사단의 가시에 매일 찔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이, 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잖아요. 그렇습니까? 육신의 수욕으로 행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 교회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수욕을 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의 글이,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또 더 나가서 형제를 얻는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얻는데 육신의 수욕을 가지고 얻는 모습은 많아서 그럴 땐 도리어 해를 당한다고 했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단 몇 명의 친구라도 얻는 사람도 없습니까?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이웃을 얻고 또 가정을 얻고 때로는 남편을 얻고 아내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지혜로운 삶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깨우시고 어둠을 이기고 육신의 수욕을 이기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등의 삶, 승리의 삶, 영원한 영광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주님께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